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 창세기 18장 16절로부터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도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채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50의인 중에서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하려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당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이제 그 가족과 함께 요단강 동편, 요단강 그 하류죠. 하류 쪽에 있는 그 소돔 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성은 물질적으로 매우 풍요로운 성이었지만 성적인 타락이나 강도짓 등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습니다. 소돔 성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곁에 있는 고모라 성, 아드마 성, 스보임 성, 또 소알 성이 한 5개의 성이 왕의 대로라고 하는 무역로 쪽에 있었는데 그 5성이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모두가 다 죄인되었던 성들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기 전에 그 택한 백성들 가운데 행하시려고 종종 이렇게 세상에 오시곤 했는데 이때 이제 그 우리 2명의 천사를 이끌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돔 성에서 큰 고통을 겪는 이들의 하소연을 들으시고 과연 그러한가 하고는 이제 2 천사를 통해서 시찰을 하고 과연 그와 같은 악한 일이 있으면 그냥 둘 수 없으니까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장막에 들러서 이제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그 가정에 이제 사라에게도
자녀가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은 선지자 아브라함에게 미리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그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작정하신 일을 하기 전에 자기의 백성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 뜻을 계시하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미리 알려주시곤 했습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8절에 보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어찌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종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하지 않고는 어떤 일을 행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여러 미래에 있을 일들을 미리 말씀하곤 했습니다. 한 예를 들면 그의 후손들이 이방 땅에 나그네 되어서 400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건져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기업의 땅으로 준 것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후일에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선지자 사무엘에게도 다윗의 후일에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했는데 온갖 고난과 또 죽임의 위기를 수없이 견디면서도 하나님 그를 보호해 주시고 결국 하나님은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목자로 왕으로 이렇게 삼는 그 일도 이루어지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죠. 엘리야, 엘리사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들 결국은 다 성취가 되어서, 특별히 엘리야 같은 경우에 그 아왕가가 워낙 이제 악을 행하고 그래서 아왕가를 다 진멸한다는 말씀을 하죠. 아합에게는 네 피를 개들이 핥으리라 했더니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죽어요. 그래서 그 병거가 다 그 피가 다 물들었는데 그 병거를 씻으려고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와서 어떤 목가에 와가지고 씻는데 어디서 왔는지 개들이 와서 그 피가 묻혀 있는 그 물을 다 핥아먹어요. 그리고 이세벨이라고 그 악한 아내가 있는데 개들이 그를 먹으리라 그랬더니 그 말대로 성읍에서 그를 내던졌더니 그 개들이 어디서 와가지고 다 먹어가지고 머리하고 손만 남아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집 집안이 그야말로 다 진멸되리라 했더니 예후 장군이라는 장군이 결국은 그 집을 다 쑥대밭을 만들고 다 죽여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엄중하게 다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선지자들에게 이 하실 일들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알게 하심으로 그 일을 위해서 기도로서 이루어지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죠.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의 이제 왕국이 다시 이제 들어선 그때인데 페르시아와 협력 국가였어요. 맨 처음에 미디아라는 그런 나라였는데 메대 다리오 왕이 그 당시에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워진 통치 원년인데 그때 이제 선지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텐데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이 미리 이제 기록이 된 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을 2번인가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70년을 채우고, 일종의 유배 생활이죠. 70년을 채우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복역한 데서 풀어놓아서 고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런 미리 약속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의 생각을 해보니 그 여호야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 계산을 해보니 70년이 차가는 건 때가 가까이 온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자 다니엘은 곧장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간구를 시작합니다. 동족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해서 간절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청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지려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체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이제 응답이 되어서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왕이죠. 그 고레스 왕이 등극을 하자마자 그 선언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아마도 한 3, 4년 정도 되지 않을까. 그 기도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놀랍게 그 조서를 이렇게 발표를 해서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지 않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도와주도록, 그리고 주변에 있는 총독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 협조하도록 그렇게 고레스 왕이 발표를 하도록, 조서를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역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 약속의 말씀을 깨닫자마자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도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의 응답을 주십니다.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네 눈으로 보게 되리라. 그 약속 붙들고 계속 기도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요. 그리고 결례일이 되어서 그 육신의 부모가 성전으로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하나님께 큰아들이니까 또 바치는 그런 그 예식을 다 하고 품에 안고 있는데, 성전에 마침 성령께서 얼른 가라는 감동을 주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 품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아이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을,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더 기도하였겠죠. 그러다가 또 결국은 그 아이를 품에 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로서 준비해서 그 일을 이루는, 이것이 선지자들의 하는 일이지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약속이 주어졌을지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것은 우리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 이 선지들과 같이 하나님의 어떤 작정하신 일, 계획하신 일, 축복의 말씀들을 우리가 받았을지라도 그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것을 위해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어떤 미래에 하실 일들이 이렇게 성령의 약속으로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미리 다 약속이 되었을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선지자들에게 있고 또 오늘날 우리가 다 선지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미리 약속을 선지자들에게 알게 하실 때에 그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실 그 심판을 더디해 주도록, 혹은 그 심판을 감해 주고 막아 주시도록 중단해 달라고 중보기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을 하는 거죠.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잘 나와 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기를 소돔성을 다 하나님 심판하겠다. 이런 의중을 밝히니까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6번에 걸쳐서 매달려 기도를 하죠.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의인 10명을 인하여서 그 성을 사하여 주시고 보존하여 달라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 간구해서 약속을 받지요. 그러나 결국은 의인 10명도 없어서 그 소돔성이 유황불에 불타고 소돔과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 다 이제 멸망을 당하죠. 소알성까지도 원래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조카 롯이 너무 두렵고 떨리고 다리도 힘도 다 풀리고 천사들에 의해서 이끌려 나오다가 저 성은 작지 않습니까? 멀리 있는 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도 또 용납을 해서 소알성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이제 유황불이 떨어지고 소알성은 또 간신히 살아남죠. 의인 때문에 살아나는 거지.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하여서 그래도 조카 롯과 그 두 딸이라도 살려지고 또 소알성도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동족 이스라엘이 시내산 앞에서 이제 그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금송아지 우상을.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의 심판하에 다 진멸하려고 하니까 자기 이름을 하나님 앞에 있는 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하면서까지 자기 동족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또 그런 일이 또 고라, 다단, 아비람 반역 사건 때도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진멸하려고 해요. 내가 다 진멸하고 말겠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모세가 또 간절히 아론과 더불어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진멸하시는 진노를 막지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고라와 나머지 세 사람 지도자들과 250명의 또 지도자들이 그때 죽고 또 백성들은 살릴 수 있는데 그래도 또 그들이 이 고라 일당의 말에 넘어가서 그런지 계속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연병이 임했는데 그래도 또 하나님께 또 기도해서 연병을 막아내는 그런 일을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진노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막아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성경에 종종 선지자들이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에스겔서에도 하나님이 이 성읍에 무너진 데를 이렇게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아니할 자를 찾고자 하느나 그런 자가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서 그대로 하나님 진멸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시고자 할 때에 그것을 가로막고 하나님 제발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진노를 풀어달라고 이렇게 매달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은 결국은 그 작정하신 진노를 내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선지자의 여러 가지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심판하신 일들을 미리 알게 되었을 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매달리는 그 일이 또 선지자들의 직임입니다. 선지자의 직임이 두 가지가 있지. 하나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으면 그 일을 잘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미리 기도로 그 길을 닦는 일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을진데 그 일을 하나님 그쳐달라고 감해달라고 매달리는 일. 이것이 또 선지자의 두 가지 일입니다. 우리들도 이 시대의 선지자들인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시고자 작정하신 일이 있다면 하나님 그 일을 속히 이루어달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진노를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라든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리실 진노가 급하실진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진노를 막고
하나님의 긍휼을 내려달라고 매달림으로, 그래서 우리가 속한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 지역사회나 이민족이 내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막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